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1월 14일 2024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무난하며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4일이 흘러가는 이 한 해, 올해는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는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가 작년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생각,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함에 근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또 몇 번의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까요? 맞이하는 모든 날들이 소망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이 설렘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감사와 소망으로 묻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사라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의 설렘이 두 번째 주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주일의 설렘이 세 번째 주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령한 차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더 많은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종만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초에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을 향하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존재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계속 묵상하며 말씀하고 있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로연단하는 금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지고지순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리라 고백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단의 과정이 오래될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시절 요성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패.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욥 한 사람만을 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친구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혼을 내는 것 같은, 세상 천지에 내 편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서러움의 시간을 욥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혹 죄가 있어도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받을 만큼 그런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침묵의 시간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렇게 욥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간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욥에게 질문하셨고요.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욥의 모습에서는 유구무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마디를 하고 있지만 그저 그뿐. 그렇게도 듣고 싶다던 알고 싶다던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던 그 모든 것에서 1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봅시다. 좀 보자고요.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되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잘 안다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맞아요. 내가 의로워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텀터기를 쓰게 되는 오히려 모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이지만 제가 어느 단체에 속해서 함께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잘못함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그 잘못을 단체에 제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당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추려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던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그 사람이 해코지하는 것을 최소로 줄여내 보고자 양비론,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필요한 규범이 있어서 제가 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범을 이제 최고 의결기관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보고하고 이렇게 의견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참 후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묻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라고 징계를 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이 그 규범을 만들었고 그 규범을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으니 당신은 이미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어떤 법이나 안건을 발의해서 국회 바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행되기까지 나름의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국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계류 중이라고 하면 아무리 국회에 올라갔더라도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을 꺼냈기에 그렇게 규범을 문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키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 신법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아직 신법으로 효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질서와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기 싫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피해를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누군가에게 엉뚱하게 씌워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양이 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잠시 잠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피해가 4년 5년 흘렀던 상황인지라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왜 창을 던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멀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발의했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통과된 안건을 따라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아직 징계를 받기 이전에 이미 징계 올라갔기 때문에 당신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만약에 자격을 박탈하려면 또다시 그 통과된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니 규범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3년을 수고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저를 떼어내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의 업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결과물은 외국의 동일한 단체에서 단체보다 1년 먼저 발표할 만큼 놀라운 성과였는데 그게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뭘 잘못했냐고 말하기에는 워낙 잘못한 것이 많은 인생이기에 다 그렇게 못하고 이 일과 관련하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살짝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죠. 저 이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결과로 무언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가 되는 어떤 원인이 그 시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흘러 나비 효과처럼 큰 태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렇게 성찰해보고 반추해보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반영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산술적이나 혹은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보고 살펴보고 절차를 따라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1에 1을 더하면 2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때로는 더 큰 수를 만나기도 하는 이런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계산할 수 없었던 어떤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미처 헤아리지 못한 변수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선택지들이 이루어 만나는 상호작용 속에 더 폭넓은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더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 욥은 이것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모습이 지난 욥기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결국 누군가 무엇 때문으로 드러나는 그 잘못을 영역에
그 잘못의 영역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그런 범주에 욥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식과 그의 신앙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그가 바꾸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신념을 지켜내려고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계산 안에, 자신의 논리 안에 묶어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신앙의 대상에 되신 하나님을 오히려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큰 신비를 간직한 영역이 무엇인지 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느껴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따져 묻겠다, 내가 하나님께 확인하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앞에 그저 아무런 말할 수 없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달력이 바뀌어서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되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마치 수능시험이나 입사시험 혹은 어떤 것처럼 질문사 해서 던져주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하시는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평가하거나 판단하시려고 던져주셨던 질문이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마치 국어 시간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수학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흙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앞에, 그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셨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너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그 대답이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숨어버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러내어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나와보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고백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억 속에 때로는 기록 속에 남아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2024년은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시간이 되고 현실이 되고 생명이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를 덧입혀보지만 혹시 여전히 되돌이표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진 않을까? 때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전히 좋기만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낼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자리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던 일들이 우리에게 마치 떠밀리듯이 맡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질문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답에 우리의 한결같은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겠으니 대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우리의 고백되는 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맞이하고 또 세 번째 맞이하게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수많은 사연들을 쌓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한결같은 대답이,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하였구나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삶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삶들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